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고백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음성이 오늘 선포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귀 있는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장거리 마라톤처럼 한 번도 결승전에 누가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결승전 갈 때까지 달려야지 끝을 알 수 있는 마라톤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공급이 있어야지만 공급받고, 때로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풀과 꽃과 같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내 인생은 꽃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은요 탄탄대로예요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험을 해봤다면 조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생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가는 모험과도 같고, 100% 확신을 갖고 바를 때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전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저 한 진짜 20번 본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되게 유명한 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초콜릿 박스 안에 있는 초콜릿 같아서 네가 열기 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포레스트 검프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을 열어보기도 전에 실패했다,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돌파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대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진학하셨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취업하셨고, 연애하셨고, 결혼하셨고, 육아하셨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제 계획한 대로 인생에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계획은 해요. 매번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수정하고 돌아서고 멈춰서고 이랬던 것이 저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국내에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저는요 결혼하고 나면요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빨리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는 노화를 7년 만에 가졌어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개척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요 감히 제가 계획해도 계획된 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할까요? 그럼 또 이단십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크시고, 또 내 계획보다 변화되는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수정돼야 될 것이 매번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2019년에 코로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옛날에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유별이다. 일본 사람들 뭐 마스크를 끼냐.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저희 마스크 없어가지고요 하루에 2장 살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누가 마스크를 2장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몇 명 이상 못 모여가지고 친구들도 나눠서 만나야 되고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고요. 심지어 교회 나가지도 못하게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했던 적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니까요, 부교육사 사역할 때니까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완전하게 떠날까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오프라인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기억이 바로 코로나19 벌써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AI의 발달과 기술의 혁명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순식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은요, 당연하고요. 자택근무도 당연합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당연하게 이야기하고요. 로봇과 드론과 인공지능, 여러분 챗GPT 다 사용하시죠?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더 한 치 앞도 알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이 인생을요, 우리는 마치 장담하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당장 내일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것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중동에서의 전쟁은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지구 완전 반대편인 저희 나라도 경제적으로 수많은 충격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뉴스에서 보니까요, 북한이요, 러시아에요, 12,000명 정도 지금 군인을 파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자는 3차 대전 얘기를 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 바로 저희 나라 위에 있는 북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요, 코로나의 그 시간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 경각심도 사라졌고요, 마스크도 없고요, 저희는 손소독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온갖 스펙을 다 쌓으려고 노력하고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시죠? 그거 다 야근하는 불빛인데 열심히 야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다가 없는 시간에 운동까지 하겠다고 요즘은 러닝도 뛰고 클라이밍도 하고 헬스장 가고 갓생을 살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삶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너무 귀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삶이 돌파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옵니까? 확실한 보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평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다 해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맹목적인 열심과 나의 계획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아무리 갓생을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요, 오히려 죽음을 향한, 영원이 아니고요, 죽음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멸망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멸망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향하고 있는 그 멸망을 향한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내 목적이 나의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앞에서 말한 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세상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경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요,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계획과 그동안은 어떤 트렌드나 그동안은 어떠한 믿을만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어떠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못 지킬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애매한 것에다 우리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직관적인 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만져지거나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동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되는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킬까봐 아니면 배척당하면서 그들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고난과 위협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몸소 체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믿음에서 물러서야 되는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요, 환경을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환경을 주목하는 거예요. 상황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묵상하고요, 상황을 묵상합니다. 여지없이 사는 그 틈 가운데 우리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우리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충분히 탓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이 육신을 믿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주목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요, 지금의 잠깐의 문제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요즘 청년들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마음이 자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눈이 열리잖아요. 그 가치관이 생기면요, 이 땅의 것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순종의 결단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 머지않아서요, 썩어서 없어집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생기가 넘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도 아무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육체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전 영원한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노년이 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청년의 때를요, 새벽에 이슬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뜨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때로는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까 낚시 얘기했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쭈꾸미 낚시를 갈지 아니면 광어다운 낚시를 갈지. 아무튼 저희가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먼저 낚시를 좀 해볼 건데, 낚시를 가면요, 낚시 끝에다가 미끼를 달아요. 근데 물고기가 그 미끼에 현혹돼서 미끼를 딱 물으면요, 미끼 뒤에 있는 낚싯바늘에 입이 탁 꿰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물고기는요, 낚싯바늘에 있던 미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먹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해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도, 성경도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시대에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자주 집어넣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감정대로 살아입니다. 너의 감정대로 살아. 과거에는요,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하는 기초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이 되고 나서 이 거대 담론이 다 해체가 됐죠. 그리고 모두가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기초적인 거대 담론마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마저 해체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편적으로 이거 믿고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가져가고 이거는 내가 믿기 힘드니까 빼고, 이게 오늘날 잘못된 크리스천의 신앙의 모습이죠. 아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생활의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은요, 얼마나 롤러코스터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저주스럽게 미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흥분돼서 산꼭대기에 있다가요, 어느 순간 감정이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감정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이요, 우리 감정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 계속 시끄럽게 만듭니다. 저도 이런 표현 가끔 써요. 속 시끄럽다. 사단은요, 제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순간 제 감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감정을 믿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붙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험이죠.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왜 혼자 있나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계십니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내 감정을 통해서 마치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이나 안개가 가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 감정을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쉽게 질러버리고 쉽게 풀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보다 모여있으니까 젊은이들은요, 인간관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쉽게 만났다가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려서 요즘 나오는 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은요, 이제 재혼하는 경우들, 아니면 다시 만나는 경우, 아니면 싱글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환경을요, 감정적으로 대해서 자기가 그냥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쇼핑하는 쇼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세와는 거리가 완전하게 먼 것이죠.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그 뜻,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깨닫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르고 감정이 너무 뿌리 내려 있는 이 모든 것을 잘라내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사랑하는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아니면 선행이나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복음 아닌 진리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죄가 용서될 거야,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바구니에다가 너희가 돈을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지옥에 있거나 연옥에 있는 너의 가족들이 들어서 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무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지어진 게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러한 미혹 속에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요, 구원은 면죄부도 아니고 착한 행실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박했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골자였죠.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행위적인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가 된 이후로도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을 때 스스로 자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교하러 갔는데 내 영혼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썼습니다. 바로 탄식했던 그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억지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한 분이 이 루터가 썼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성령을 받고 그때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타는 전도자인 존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는 즉 믿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이요, 맹목적인 열심이나 나의 계획을 향한 어떠한 열심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복음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참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한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세상이 택한 방식을 계속해서 쫓아가냐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누군가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외치면서 선포하고 우리 아까 찬양해서 믿음으로 설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소유하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